오늘 에스겔서 9장 말씀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나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사도 야고보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을 조금 달리 바꾼다면은 우리의 탐욕이 우상 숭배를 낳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즉 심판을 부르느니라. 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겠어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죠.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울까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스러움 때문이죠. 그래서 탐심이 곧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 내려놓으면 그렇게 평강이 물밀듯 밀려올 터인데 그것 하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은 젖혀두고 우리의 욕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들을 이리저리 찾아 헤매이다가 결국은 우상 숭배에 덫에 걸려들게 되고 그렇게 내 욕망을 충족시켜줄 우상이 있다는 그런 환상과 착각에 빠져서 결국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다가 때가 이르면 결국 심판을 부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야말로 우리는 종말의 시작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누구나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셨지만은 마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그날 디시전 데이가 선포되고 이미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승리가 확정되었듯이 마지막 빅토리 데이 모든 적의 항복을 그날 이끌어내는 그날까지 그 사이의 기간을 우리는 심판의 기간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과 우리에게 마지막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말은 동일한 말이죠. 우리는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심판을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계시록 요한한테 주어진 까닭도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심판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지 하나님의 종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걸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을 알면 과정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를 알면 삶은 날마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가 가끔 저는 여러분들 좀 불편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여기 묻힐 분도 계시고 또 화장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화장한다고 치면
내가 한 줌 지금 그릇에 담겨 있다고, 유골함에 담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명,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그냥 그 유골함에 이렇게 한 줌 재가 되어 있는 내 모습을 생각한다면 하루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천국과 지옥 설교가 없어져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그냥 아예 사라져버렸다는 얘기를 듣습니다만, 또 이단들은 천국과 지옥 설교를 주로 함으로써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뭐 끝없이 몰아가서 그야말로 헌금이나 하게 만드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한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의 끝이 어떤지를 안다는 것이야말로 과정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가장 분명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다 보여주세요. 에스겔의 영을 그발 강가에서 시작된 그 소명은 그를 불러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 안에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이 세워지고 온갖 태양 숭배의 모습들이 만연하고 있고, 그야말로 성전이 아니라 만신전이 되어버린 그 모습을 직접 보게 하시고 이제 심판이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왜 미리 또 알려주십니까? 심판의 모습을 그냥 시작하지 않고 왜 이런 모습으로 진행될 것임을 알려주십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 웬만하면 때립니까? 경고하고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하고, 너 그러다가 맞는다, 너 그러다가 기어이 매 맞는 날이 온다, 그러다가 결국은 매를 맞듯이 오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또 큰 소리가 내 귀에 들립니다. 보면 9장 1절을 보면요,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은 이 땅을 관할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이 된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지만, 여러분, 인간을 끌고 다니는 게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성령에 붙들렸건 아니면 악한 영에 붙들렸건 그야말로 그림자처럼 끌려다니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동일한 일이 주어지고 동일한 상황과 사건이 주어져도 생각을 정반대로 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끌고 다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밭에 우리를 끌어가는 어쩌면 그런 행적을 파놓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붙들리고자 하는 까닭, 우리가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자 하는 까닭도 우리가 세상의 영에 지배받지 않고 오직 성령에 붙들린 바 되기를 결단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그 존재들이 무기를 들고 손에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두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보이게 된 천사들이 지금 몇 사람인가요? 이 사람들이 지금 6명이 이 심판을 담당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몇 명이죠? 7 천사가 심판을 담당하게 됩니다. 대접을 쏟고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앞에 7 천사들이 부름받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면은 그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보게 됩니다. 가는 베옷, 세마포 옷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분이 누군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15장 8절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지금 일곱 천사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7절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 오늘 이 심판이 지금 진행되는 동안에 오늘 이 먹그릇을 찬 사람이 이 먹으로 뭘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4절 말씀 보시면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심판이 진행될 때 심판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에게 표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심판이 진행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식별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진정한 종들은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그 구별된 방법이 표지, 표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표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받은 줄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표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출애굽이란 뭡니까? 구원이란 뭐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습니까? 애굽 땅에서 심판이 진행될 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어떻게 진행이 돼요?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이 패스 오버, 죽음이 그냥 그 문지방을 넘어가는 것. 아, 이 집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집이구나. 그래서 그 죽음이 그 문지방을 넘어가는 것을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유월절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방에 바른 피가 표시 아닙니까? 표. 나중에 가나안 정벌을 할 때 누가 살아남습니까? 라합이 살아남지 않습니까? 정탐꾼 둘을 숨겨주었다가 정탐꾼이 나중에 약속을 하고 합니다. 우리가 여리고 성을 침공할 때 너희들이 창틀에 붉은 줄을 달아매면 그 집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약속대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일족들은 그 붉은 줄을 달았기 때문에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은 또다시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14만 4천 명이라고 상징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꼭 14만 4천이겠습니까? 그래 12지파에 12,000명씩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숫자는 완전수이고 많은 수를 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그야말로 말세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늙은이나 젊은이나 누구에게나 부어주심으로 구원하실 사람들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도 그 표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표시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그 십자가의 표를 받게 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단순히 목에 장식물로 걸라는 게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표시된 백성으로 산다는 뜻이죠. 오늘 에스겔의 십자가 표는 무엇입니까? 그 시대를 향한 눈물과 탄식이에요. 오늘 이걸 다시 한번 보십시다. 어떤 사람들이 그걸 봤습니까? 4절 말씀 한 번 더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탄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눈물이 있습니까? 이 탄식과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한 아픔을 동참하고 나누는 그런 고통의 분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아버지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 그런 안타까운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두시고 계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표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표시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죄악 가운데 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타까운 마음, 그런 탄식, 그런 눈물, 그런 중보, 이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아침마다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까닭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탄식 때문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이 복된 소식이 전해져야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게 표시를 받는다는, 그게 표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심판이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5절, 6절 말씀 시작.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성소에서 시작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더럽혀진 성소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왜 성소가 더럽혀진 것을 에스겔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까? 여기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 그렇게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된 것이죠. 교회에 감추어졌던 일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부정이든 어떤 스캔들이건 어떤 것들이건 다 어떻게 보면 세상 기준 같으면 감춰질 수도 있고 가려질 수도 있고 용서받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성소에서부터 지금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오늘 보니까 늙은이로부터 시작이 돼요. 장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70명의 장로들이 모여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25명의 장로들이 모여서 태양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들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물론 그 목사는 안 받고 장로만 받냐? 아니에요. 목사도 장로의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많이 준 사람에게 많은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종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은 47절 4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혹시 많이 맡으셨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미리 맡기고 남한테 안 맡기는 것을 맡겼다면 그 맡은 바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이죠. 안 주셨는데 모르고 잘못하는 사람들은 적게 맞지만, 그러나 받은 것을 알고도 그야말로 그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고 게을리 지냈다면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있은 것을 확실히 기억한다면 반드시 받은 바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맡은 것이 많다면 맡은 것이 많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셨기 때문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적게 주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많이 주셨기에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판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베드로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장로들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껴 있어야 할 이유, 정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할 이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할 이유, 그리고 이 땅에 선포되는 복음의 순전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전한 복음이 아니라 물에 탄 복음, 희석된 복음, 변질된 복음을 듣고 그들과 함께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함께 오늘도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에스겔이 9장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부르짖습니다. 주님, 이러다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심판이 이미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저는 이런 심판이 반드시 다가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짐들을 여러분들 깊이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전심으로 또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해진 이치가 있습니다.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심판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저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그야말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 것인지를 아침마다 확인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심판, 늙은이로부터 장로로부터 시작되는 심판, 그 심판의 진정한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그러면 오늘 하루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누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그렇게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은혜로 주셨는데 주님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바 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재능을 주셨고 많은 물질을 주셨다면 주님 이것들로 내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허물어지는 교회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을 위하여 절규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듯 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어찌하여 저들 심판에 이르게 하시나이까. 그렇게 얘기했던 그렇게 부르짖었던 에스겔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주님 이 땅에 기도하는 자들 있다면 주님께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의인을 주님 10명만 주님께서 찾으시면은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저희들이 그 10명의 의인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을 내가 찾는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 이 땅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인 10명이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또한 정말 라합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붉은 줄 매면 구원에서 심판에서 면함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또한 계시록을 통해서 이마에 표시를 받으면 구원 이르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저희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주의 제자된 길 끝까지 걸어가므로 주님께서 택하신 주의 구원받은 백성에서 탈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친히 부르셨고 표시를 하셨사오니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갑옷을 입히시고 전신의 갑주를 입게 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말세를 보여주셨고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나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셨사오니 많이 맡은 자 많은 책임 다하게 하시고 많은 능력을 받은 자 많은 능력을 세상을 향하여 다 쏟아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 쏟아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오늘 아침에 말세의 모든 환경을 바라보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리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오늘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달려나가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구원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